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아라랏산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세 번째 시간이지만 아라랏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질문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하는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최고의 머리가 좋은 그런 나라.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18이더라고요. 머리 좋기로 18이. 세계에서 지능지수로 보니까 18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은 교육 때문이었다 그래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세요? 세계에서 몇 등? 1등. 1등이 됐으면 좋겠는데 1등보다는 조금 원한 2등이래요. 2등. 그런가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2등이라도 그만큼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 때문이다 그래요. 지능 지수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탁월한 지능이 별 수 없다. 또 별 볼 일 없는 지능이라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굉장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 질문하는 질문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신님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런 식으로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얼마지? 2개에서 2개를 더하면 얼마일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질문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죠. 근데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1 더하기 1 켰는데 어떤 아이가 3 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꿀밤을 줘요. 자식, 1 더하기 1이 얼마, 어떻게 해서 3이야 임마, 씨끼마, 이래가지고 이제 혼을 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1 더하기 1 얼마지? 3이요. 그렇구나. 너는 왜 3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이라고 대답을 했더라도 틀렸느니 맞니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3이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3이라는 대답으로 왜 네가 3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지를 말하게 만든대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게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1 더하기 1은 얼마죠? 정장님은 2라고 그랬고, 장조는 왜 째려봐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예? 2라고요? 예. 또 유장로님은 1 더하기 1은 1일요? 유치원도 제대로 한다는 해서요? 1 더하기 1이라고요? 1 더하기 1이 1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 더하기 1이 1이죠? 왜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했죠?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더했더니 한 방울이 들어야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맞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서 하나를 더했더니 1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설명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질문을,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돼야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돼야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머니 담배 꽂고 왔다고 막 저한테 보고도 하고 야단치세요, 뭐라 하세요,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막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안 쫓아내고 그냥 놔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럼 대다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요. 질문을 이렇게 봅니다.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 나오는 거는 되나요?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 나가도 되나요? 그럼 여러분 오지 마라 할 겁니까? 똑같은 내용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들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시간에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되지. 그렇죠. 하고 이제 나오죠. 질문을 이렇게 했다 봐요. 담배를 피우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나요? 담배는 피우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랬는데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폭이 22.5m, 그 다음에 폭이 높이가 13.5m라 그랬죠. 그럼 거대하다 안 거대하지 않다. 그것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에요. 주전 2000년.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이죠. 노아가 아브라함 앞에 사람입니까? 노아가 아브라함 뒤에 사람입니까? 그것도 헷갈리죠. 노아가 아브라함 앞에 사람, 노아가 아브라함 뒤에 사람. 오늘 성경 읽은 거 보면 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죠? 창세기 9장,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의 기록이에요. 12장에 가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길게 나오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앞이에요? 노아가 앞이에요? 노아가 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약 4000년 전인데 노아는 그 이전이죠. 그래서 족장들의 시대 앞이에요. 그리고 족장들의 시대 앞표를 가리켜서 원역사 시대라 그래요. 원역사 시대. 그 원역사 시대에 살았던 노아 그때를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135m의 길이에 22.5m의 높이에 그리고 폭 22.5m의 폭에 그 다음에 높이가 13.5m의 높이에 방주를 노아가 짓는데요. 혼자 지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지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 상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아가 혼자 지었다. 노아 혼자 지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자, 설계자는 누구이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설계자죠. 그죠? 완벽한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시공자는 누구였어요? 시공자 또는 발주자라 그러는데 발주는 하나님 내리시고 그거를 맡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노아의 이름 뜻이 너무 좋죠. 노아의 이름의 뜻은 시호에 모든 걸 놓으세요. 염려도 놓으시고 그 무거운 짐도 다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쉼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위안이 되고 하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안식, 위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120년 동안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배를 만들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자, 여러분 회사도 한 10년 다니면 지겹다가 한다는 가르쳐 신랑들, 남편들. 또 우리 남자들 한 20년 다니면 실적 난다고 뭐 다른 거 해볼까, 다 때리치고 엿장사나 해볼까 뭐 이런 사를 했었죠.
자, 몇 년 일하고? 몇 년 일하고? 10년, 20년, 30년 고작 그렇게 그 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지루하다고 지겹다고. 노아는 몇 년간 했어요? 120년간 그 방주를 지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꾸준히 그 일을 해요.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렇죠? 일만 한 사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일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름의 뜻이 쉼이 될 수가 있냐, 노아가 될 수 있냐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죠. 자, 아무튼요, 혼자서 120년 동안 혼자서 지었으니까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을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혼자서만 지은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장비들이 없잖아요. 어떤 짐을 올리는 크레인도 없을 거고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다듬고 나무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혼자서 120년 아니라 500년이 걸려도 배를 건축하기가 어렵다. 밑에 뭐 이런 높이로 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은 아까 높이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높이가 13.5m라 그랬죠? 그 길이에 배 길이의 10분의 1이 되면 가장 안전한 배가 건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135의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높이가 13.5m 아닙니까? 13.5m를 여러분 혼자서 배를 짓는다 합시다. 그 10m 한 5m 올라갔을 때 그 나무를 메고 어떻게 저 가서 맞추면 여기에다 맞추면 또 저쪽에 가서 맞춰야 되고 저쪽에 맞출 거면 이쪽에 이골이 되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 방주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 혼자서는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주를 짓는데 많은 그 인부들이 참여했겠죠. 그 인부들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품삯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고용된 인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품삯을 받고 했겠어요? 그냥 도와주었겠어요? 품삯을 주었겠죠. 일당들을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그때 당시 뭐 돈이 뭐 화폐가 있으면 화폐를 주었을 거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면 아마 어떤 대가를 지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배를 완성을 했는데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 노아의 8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맞죠? 노아의 8가족밖에 없다. 사실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출입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죠. 왜? 품을 팔아가지고 나무를 메고 방주 안으로도 들어갔을 거고 배 만드는데 뭐 바깥에 테두리만 만듭니까? 배 안에도 여러 뭐 칸들이 있어야 되고 3층으로 또 만들어야 되면 칸을 질러야 되고 배 안으로 나무를 메고 배 안으로 옮기기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창기 밑바닥에서부터 높이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나무를 메고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메고 그 배 안으로 출입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완성이 되고 심판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배 안에 정작 들어온 사람 몇 명밖에 없다? 8명밖에 없다. 배 안을 수없이 출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 안을 들락날락 했었지만 막상 완성이 되고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본당 안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직원들은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사례를 받고 교회를 섬겨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심판대가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당 건축할 때 발주를 우리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부들이 왔어요. 저도 종종 만나면 어떤 사람이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봐요. 식당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저 백령교 목사님이시죠? 그렇다니까. 그래도 저를 아시겠으면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그러면 제가 백령교회 지을 때 제가 인부로 가서 일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인부로 와서 여기 일을 했어요. 여기 벽돌 쌓을 때 와서 쌓고, 여기에 슬라브 칠 때 와서 다 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출입해야 안 출입해요? 출입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을 들락날락 했다 하더라도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노아가 다 죽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부들에게 그냥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배를 짓는데 왜 이곳에다 짓느냐?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배를 짓느냐? 막 이렇게 욕을 해도 아니야. 무슨 때가 와, 심판 때가 오게 될 거야. 명심들 하게. 자네들도 그때 이곳에 들어와야만이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생존해 갈 수가 있다고 명심해서 듣도록 해. 수없이 노아가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말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첫 번째 여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제 노아 식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누가 문을 닫았다? 그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이 노아다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느니라.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밑줄로 그거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7장 16절로 가도록 해요. 7장 16절. 7장 16절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목소리는 작은 거는 좀 이해하는데 좀 작아도 너무 작네요. 좀 크게 우렁차게 성경 읽어라 그러면 우렁차게 참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폭포수가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 이 구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요. 잘 보세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럼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여기에 그는 누구죠? 노아다 이 말입니다. 앞에 다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들어보낸 사람이 누구죠?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등 떠밀어 들어보냈다는 거예요. 들여보냈다. 등 떠밀어 가지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그 배 안에 들어가기 싫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밀어 넣은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다. 그런 작업을 우리는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매. 그런데 다 들어가는데 노아만 안 들어가고 있던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왜 노아는 그때 다른 가족들을 7명은 들어가는데 왜 노아는 머뭇거리면서 빨리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될 건데 노아가 왜 머뭇거리면서 있었느냐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에 들여놓고 싶어서. 참 노아의 마음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나만, 우리 식구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런 생각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덕스러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구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를 다 들어가. 이제 네 앞만 떠들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 이제 어서 들어가. 내가 심판해야 돼. 심판 때려야 돼. 이 세상을 심판해야 돼. 그러니 어서 들어가도록 해.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참 실감도 날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노아를 등 떠미는데 노아가 등 떠밀면서 뒤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한 분이라도 들어오세요. 막 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극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조금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한 사람이도 더 데리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노아의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6장으로 또 가서 봐야 되겠죠. 6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6장 찾았습니까? 몇 절이 나오죠? 6장 노아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몇 절?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큰 소리 좀 해봐요. 노아는 당대에 그는 됐나요?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7장 16절에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애타는 심령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그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세대? 악한 세대다. 그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였다. 왜요? 노아가 그토록 하나라도 들여보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한 거예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그 아름다운 심성,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 의인됨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근데 문을 누가 닫으셨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문 닫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죠. 문 닫으시는 하나님. 자, 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구절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 문을 닫으시니라라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저 유럽이나 구라파나 이런 식으로 이런 데 나가면 선진 국가들, 특히 선진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가 보게 되게 되면은요, 항상 귀한 손님을 모시고 이동을 하게 될 때에는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문을 닫는지 알아요? 귀한 분을 모실 때는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늘 오신다 생각하면은요, 내가 맞으러 가요. 내가 맞으러 가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 차가 여기 있다고 손짓하고 이어 타라고 해가지고 문 열고 손님이 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요, 지난번에 어디가 어디지 영동 충청도 영동 가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갔더니 막 거기 연합회 있는 인문들이 나와가지고 막 제 차 문을 열고 그리고 내가 내리니까 또 저거가 내 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문을 닫고 집회를 마치고 올 때도 자기네 문을 열고 나를 타고 내가 앉으니까 저거 닫아주고 제법 충청도는 양반들이 산다더니 제법 격식을 잘 차리시네 하는 생각을 가졌어. 유럽에는요,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모시는 사람이 문을 열고 태워드리고 안고 문을 닫아드리고 와서 운전을 해요.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손님 왔잖아요. 그 어느 집사님인지 이성 집사님, 그 근사 집사, 그 교회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고 김미정 그 집사님 오실 때 그분도요 러시아에 좀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는 남자들이 차를 모는데 자기 부인이 왔는데 차에 앉아가지고 타도록 만들면 남자 자격이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부인이 앉도록 문을 딱 열어주고 부인이 앉으면 문을 딱 닫아주고 와서 운전을 해야 돼. 목적지 가면 이제 지가 내리면 되잖아요. 내리면 안 돼요. 차를 세워놓고 내릴 때까지 여자도 안 내려요. 누가 와서 열어주도록 저 남편이 와서 문을 열어주도록까지 해줘야 내리는 격식이 있어요. 좀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셔서 우리를 그토록 귀한 손님으로 여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문을 열어요? 우리는 문지기 가면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문지기를 손님들을 모실 때 귀한 손님 올 때 그 문지기 역할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친히 문지기가 되셔가지고 문을 닫아 주시느냐 말이에요. 뭐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새로운 역사를 내 역사를 펼쳐가야 돼. 죄인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고 믿음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가는 너희들이기에 너희들은 나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들이야. 꼭 있어야 할 소중한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를 닫아줘요? 방주의 문을 두루루 닫아주시죠. 됐나요? 또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따라가면은 거기에 공의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갈 때도 항상 누가 동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행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문이 딱 닫아지는 문이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으시니라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죠. 8장 18절로 가요. 8장 18절. 8장 18절. 찾았죠? 시작. 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뭐했더라? 나왔더라 그랬어요. 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오는 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입니까? 여기는 그냥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들어가고 나오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지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노아 시대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사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방주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인생들 사람들 멋대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심판의 내용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에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방주를 건설하면서 반대를 찌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멋대로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바로 뭡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던 것에서 이제는 관역을 향하여 제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회개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내 방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던 모든 삶에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것에서 회개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회개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회개한다고 회개합니다. 잘못은 잘못. 그게 회개가 아니다.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아라랏산 지금 보면서 노아를 생각하는데요. 이 여행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내 방식대로 우리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것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이제 이런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장 20절로 내려갑니다. 8장 20절. 8장 20절. 찾았습니까? 자,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까지 다 읽을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노아의 가족이 이제 어디에서 나왔다? 방주에서 나왔다.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막 물이 그쳤으니까 막 문 열고 우리가 나가자. 막 거기서 창문 열어라. 나가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오죠. 자, 이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죠? 그 물 받았던 게 막 물이 다 이제 말라버진 상태에 나왔죠.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죽어 말라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시 1년 만에 누가 밟죠? 노아와 8 가족들이 밟아요. 감격스럽겠어요? 안 감격스럽겠어요? 감격스럽겠죠, 그죠? 네, 땅이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서 다 죽고 말하는데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우리 가족만 살아남아. 노아의 가족들. 근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뭘 했나요? 춤추었다, 이곳저곳 막 어떻게 됐나 조사로 다녔다, 아니면 제단을 쌓았다? 뭘 쌓았어요? 자,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든지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든지, 무슨 심판을 당해야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용서받고 그 심판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무슨 심판에서 내가 면제되어졌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여야 된다는 거죠? 제단 쌓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단 쌓아라 지시했나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모든 해답을 다 주셔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올 때 너희들 내리자마자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깨닫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내려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은 누구를 향한 제단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누구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뭐여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절대로 뭐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자, 그 밑으로 가죠.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향기? 솔직히 말해, 무슨 향기? 아이고 제발 좀, 무슨 향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향기? 시날산에서 생산된 향수? 그거입니까? 아니면 아모레 화장품에서 만든 향수 그겁니까? 뭐 낭콤에서 만들고 뭐 어디만 그 향수입니까? 뭡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는 뭐죠? 뭐죠? 제물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번제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의 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향기는 여러분이 말대로 그냥 표현해봐요. 무슨 향기? 불고기 냄새. 에이, 정말 고기를 태워서 드렸잖아요. 불고기 냄새죠. 향기를, 그 불고기 냄새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하면 땅을 마지 않겠다. 자, 여기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이 말이요, 제물에서 타는 연기를 말하는데 그 연기는 바로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마시고 받으시고, 아멘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켜서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누구께 상달한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겠죠? 자, 여기에서는 예배가 또 뭐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지신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딱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마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마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네. 자, 뭐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뭐도 저주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9장 13절로 내려갑니다. 9장 13절. 이제 인간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요, 증거물로 하나님이 제시를 해요.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뭐를 두었다? 무지개를 두었다. 그 무지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우리와의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무지개는 언제 뜨죠? 무지개는 비 오고 난 뒤에 떠요. 여러분, 비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비 온다고 하는 흑암이 밀려오고 먹구름이 밀려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먹구름 뒤에, 비 뒤에, 소낙비 뒤에, 폭우 뒤에 뭐가 반드시 뜨게 된다? 무지개가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신방해 갈 때, 아이고 이런 병에 걸려서 어쩌려합니까? 이 병은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돼요? 신방하는 게 아니라 개파 만들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신방을 해가지고 진짜 애를 먹었어요. 가가지고 막 그 가서 막 그냥 막 그런 말을 퍼부대니까 아이고 제가 막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신방에서는 그럴 때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집안이 좀 어수선해도 그냥 욕하면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떡 신방 가는데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밥상에 막 그대로 놔서 이게 뭐냐고 막 그 야단치고 앉아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나요. 아무기 집에 갔더니 막 설거지 다는 뭐 처바가 났더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나오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바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설거지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 책망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와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아유 오늘 바쁘셨군요. 오늘 제가 아유 잘 안 했대 마침. 아이고 내가 요새 설거지를 안 해봤는데 오늘 내가 모처럼 한번 설거지를 해봐야 돼. 근데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싹 해주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 남의 집에 들어가 절대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아픈 사람 보고 아이고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그래요. 못 살아요. 자기가 어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지개 뜰 날이 얼마 남았나요? 무지개 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인상을 써가고 안 되겠죠. 미소를 사라지면서 무지개 뜰 때가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이래죠. 한번 시작. 해보라 하면 또 안 해. 연습을 해 잘하죠. 자 시작. 무지개 뜰 날이 무지개 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작. 무지개 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무튼 애교스럽게 믿음을 주면서 확신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먹구름이 오늘 몰려옵니까? 어쩌지?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폭우가 그치면 비가 그치면 뭐가 뜬다? 무지개가 뜨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 무지개 내용이 8장 21절로 가겠어요. 아까 8장 21절 아니 9장 1절로 올라가겠어요. 9장 1절.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
아까는 생물에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인간을 향하여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 복이 언제 주셨던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해주고 있어요? 노아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앞날을 인류의 시작으로 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고? 충만하라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무슨 산을 여행한 거다? 노아의 일로 인하여서 어느 산을 여행한 거다? 제발 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주십시오. 좀 아라랏산으로 좀 알아주십시오. 무슨 산? 아라랏산. 좀 알아줘요. 아라랏산. 자, 무슨 산? 아라랏산. 제발 좀 알아주어라. 무슨 산? 아라랏산. 여행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